오늘 말씀이니까 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잘 살리라. 하나님께 주신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서 죽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로 들어가서 다 거기서 잘 살아야 되는데 그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규례와 율법을 주니까 너희들이 그것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그 땅에서 복을 누리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이유는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사는 것도 여러분 이 법이 없으면 힘들지 않습니까? 2006년도에 이락이 망하면서 그 사담 후세인이 이제 죽고 뭐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사담 후세인이 이제 그 독재자였는데 그 독재자가 물러가서 그 이락 사람들이 좋아할 줄 알았더니 한동안은 막 좋아하다가 한 1년쯤 지나니까 사담 후세인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왜? 법이 너무 제대로 안 지켜지니까 그걸 법치 국가에서 법을 이렇게 해나갈 그런 어떤 중앙 그 정권 그러니까 거버먼트가 없어지니까 그냥 나라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그래도 힘들어도 법이 있었던 데가 좋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전만 60만 명이 애굽을 나왔습니다. 60만 명이 애굽을 나왔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대로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한 겁니까? 율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시는데요. 참 재밌는 게 여러분 율법에 성경에 똥 눕는 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보신 분도 있어요? 대변 보는 거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신명기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23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 것이니라. 성경에 이런 게 있는지 좀 상상이 안 가셨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법이 중요한 겁니까? 안 중요한 겁니까? 중요한 겁니다. 60만 명이 대변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아무데나 대변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 이 전염병 들려서 다 죽어요. 하나님께서 대변을 어떻게 보는지를 그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3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저희 거룩히 하라 그러니까 이게 뭔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보면 거룩하다는 것은 뭐냐면 거룩하다는 것은 대변 잘 본다는 거고 거룩하다는 것은 깨끗하게 산다는 거고 거룩한다는 것은 전염병 안 도는 환경 가운데 산다는 거고 거룩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산다는 것이 거룩하게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기본은 뭐냐면요. 이걸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한 거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 거. 어느 때는 뭐 거룩하고 뭐 내 진영을 거룩하기 위해서 대변을 이렇게 말하 그래서 저희 뭔가 좀 생각이 조금 복잡해질 수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잘 살게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7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하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 율법을 잘 지키면 애굽 땅에 내렸던 그 질병을 너희들에게 내리지 않겠다. 이것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보면 질병이 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병에 안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들이 이 율법, 특히 믿는 사람으로서 저희들 특히 개신교에서는 이걸 너무 무시하는 그런 그 성향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저희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3주 동안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을 한 3부류로 나눠서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것을 적용하며 살 수 있을까라는 내용을 또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일단 이 율법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저희 함께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참 우리를 위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20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성읍들을 이제 점령해 갈 때 이제 성읍들을 포위하지 않습니까? 포위를 할 때 또 지켜야 될 법이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들어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입니다.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것을 에워싸겠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성을 이제 둘러쌌습니다. 포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점령하기 위해서 뭐 사닥다리도 만들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무를 막 뱁니다. 음식도 만들어야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걸 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다 베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과일 나무는 그대로 두라 그러십니다. 왜? 성을 점령한 다음에 그게 내 땅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과일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거기서 나는 열매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성을 점령할 생각으로 그냥 막 뭐 모든 거 다 없애지 말고 너희 조심해서 잘 생각하면서 하라는 겁니다. 이게 요즘으로 말하면 뭡니까? 환경보호법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길을 가다가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왜 길을 가다가 새 둥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어미랑 새끼가 있는데 그럼 다 잡아먹으면 되지 왜 새끼만 잡아먹고 어미는 잡아먹지 말라고 그러십니까? 가다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이 새끼 갖고 제대로 이게 채워지나? 근데 왜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을까요? 새 어미까지 다 잡아버리면 씨를 말려버리면 나중에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끼만 먹고 어미는 또 나가서 알 낳을 수 있도록 이렇게 놔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되는 얘기죠.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시는 게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슬라이드는 만들지 않았는데 그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5장에 보니까 25장 2절에 벌을 주는 것에서 나옵니다.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를 따라 수를 맞춰 때리게 하라. 뭐 도둑질했으면 뭐 5대 때리고 뭐 했으면 뭐 10대 때리고 이렇게 하는데 25장 3절에 이렇게 합니다.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죽도록은 패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중요하니까. 사람을 막 그렇게 패다 보면 사람을 우습게 알고 그러다 보면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힘 가진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쥐어패는 그러한 사회가 돼버리니까 때리되 40에서 딱 쓰려는 겁니다. 그 이상은 때리지 말면. 왜? 사람이기 때문에 개 패듯이 40 이상 때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말이 되죠, 여러분?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요즘 현대사에서 우리가 데스 페널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랑 연관이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같은 사람 소리가 다른 사람을 아무리 잘못했다 그래도 죽일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40대까지만 때리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또 안 되니까요. 맞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 인권이 있음을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장에 보니까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는 담지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길을 가다가 특별히 가난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보니까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또 나그네로 길을 가다가 보니까 근데 옆에 보리밭이 있습니다. 밀밭이 있습니다. 포도밭이 있습니다. 그럼 들어가서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돕는 그런 사회가 되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낫을 댄다거나 바구니를 들고 가서 다 따갖고 온다거나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거는 훔치는 것이 되니까. 그거는 훔치는 것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율법에 생각이 참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쳐서 남이 수거해 놓은 밭에 들어가서 그걸 훔쳐서 먹고 사는 그런 기생충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만 서로 돕는 그런 사회가 되기 위해서 길을 가다가 잠깐 배가 고파서 들어가서 자기가 훑어서 먹는 것 이것은 얼마든지 허락해라. 왜? 서로 돕는 특히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아는 그런 사회가 돼야 우리가 서로 그런 사회, 서로 돕는 사회가 돼야 거기서 잘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얘기를 여기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장 5절에 보니까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여기서 즐겁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아내 앞에서 재롱 부리는 걸 얘기할까요? 음식 맛있는 거를 얘기할 거예요? 아닙니다. 성적으로 즐겁게 하라는 겁니다. 성적으로. 왜? 빨리 애를 낳아야 옛날에는 여러분 자식이 있어야 자식이 자기 미래 보장이 되는 겁니다. 자식을 통해서 노후 대책이 마련되는 거거든요. 근데 결혼하자마자 이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죽어버리면 이 사람은 생가부가 되고 앞으로 어떻게 삽니까? 재혼도 쉽지 않은 그런 사회 속에서.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놓고 남편이 죽더라도 이 여자가 앞으로 잘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을 마련해 놓고 그리고 남편을 전쟁으로 보내라는 겁니다.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참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굴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요, 율법에 대한 저희들이 어떤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데 율법은 우리를 위한 겁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누가 복 받는 거예요? 우리가 복 받는 겁니다. 우리가 복 받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신명기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귀는 귀로, 눈은 눈으로. 그럼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아니 이렇게 무식한 법이 있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제가 옛날에 한국 어떤 영화를 보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종이 말입니다. 종이 주인의 딸인가가 뭐 이렇게 같은 연배니까 같이 놀았어요. 노르니까 이 쌍놈이 저기 주인의 딸을 이렇게 넘봤다고 그래갖고 이건 뭐 성기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냥 고자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옛날에 비일비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같이 놀다가 손을 다쳤으면 손만 잘라라. 손가락 다쳤으면 손가락만 잘라라. 그것 때문에 사람 죽이지 말고 같이 일을 하다가 귀를 다쳤으면 귀만 잘라내라. 니네 집이 대감집이라고 큰 집이라고 돈 있는 집이라고 힘 있는 집이라고 종놈 잡아다가 반쯤 죽이지 말고 다리 부러뜨리지 말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무식한 법 같은 것도 당신은 말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할 수 있거든요. 내 손가락 다치게 했어? 너는 그냥 손목을 잘라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눈 다치게 했어? 너는 목숨을 내가 뺏겠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진정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귀를 듣고 이르기를 너는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저 사람들은 진짜 저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저희들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요 뭐냐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신명기서 26장 17절 18절에 보니까 1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이 보배로운 백성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 율법을 지키라고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도 아마 아시겠지만 이 김연아라고 여러분 아시죠? 피겨스케이팅 타는 사람이요. 이 친구가 이번에 또 동영상을 잠깐 보니까 너무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진짜 열악한 환경에서 참 연습했더라고요. 자기 연습장도 없이. 근데 한번 어떤 쇼에 나와서 아나운서가 이렇게 물어봤대요. 야식은 언제 드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김연아가 야식이요? 이랬더니 야식을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친구가.
식사를 어떻게 하면 아침에 한식으로 아침 먹고, 점심은 샐러드나 과일로 먹고, 저녁은 시리얼 같은 걸로 간단하게 먹고, 밤에 야식이라는 걸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너무 뭐가 먹고 싶으면 인터넷에 사진 찾아다가 그거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친구는 법이 뭡니까? 야식을 안 먹는 게 법입니다. 왜 그 법을 따릅니까? 세계 최고의 피겨스케이트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학생일 뿐만 아니라 피겨스케이터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게 있든 나는 당신은 누굽니까? 그럼 뭐 학생이요. 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얘기하면 뭐 답이 있지 않습니까? 뭐 집사입니다. 뭐 이렇게. 근데 그 친구는 자기 자신이 나는 피겨스케이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야식을 안 먹는 게 법이에요. 야식을 안 먹는 것이 좀 굉장히 그거할 것 같지만 생각해 보면 그게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세계 최고의 스케이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너네들이 개나 돼지 같으면 내가 이 얘기를 안 한다. 나의 소중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 여호와께서 너를 그의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이금옥 집사님 아들 성민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보통 사는 삶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율법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오카는 목사님이 하신 설교의 한 부분이 생각나는데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안식일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다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서양과 동양을 한번 봅시다 이러시면서 서양은 예수님 때부터 안식일을 지켜온 주일을 지켜온 사람들이고 동양은 안 했죠. 그러면 동양 사람들이 더 일을 많이 했겠습니까? 서양 사람들이 더 일을 많이 했겠습니까? 1년에 52일을 더 많이 한 건데 100년이면 520일을 더 많이 한 거고. 근데 서양이 더 잘 살았습니까? 동양이 더 잘 살았습니까? 서양이 더 잘 살았거든요. 놀면서 더 잘 살았는데 왜? 하나님의 가르치신 율법주의를 지켰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여러분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동양도 요즘은 잘 살죠. 왜 잘 삽니까? 일요일날 노니까. 일요일날 노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래서 여러분 28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뭐라고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잘 살게 해주는 겁니다. 잘 살게.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뭐라고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자, 어떤 복인지 저희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스크린에 이제 띄울 테니까요.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지 28장 2절 이제 3절부터 보는 겁니다. 준비되셨어요? 네. 한번 크게 하셔야 돼요. 복 받는 일이니까. 봅시다. 어떤 복입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거 한번 박수 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느 때 읽으면요, 이게 무당 굿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라면 그릇도 복 받고, 찌개 그릇도 복 받고, 물 그릇도 복 받고, 커피 마시는 잔도 복 받고, 아무튼 복이라는 거예요. 뭐 식장에 가도 복을 받고, 시장에 가도 복을 받고, 교회 가도 복을 받고, 밖에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 화장실도 복 받고, 아무튼 여러분 옛날에 뭐 지시 밟기 하면 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율법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어요. 앞으로도 3주 동안 보겠지만, 일단 대변 보는 거 조심해서 보면 병에 걸리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환경들을 같이 좀 생각하면서 하면 늘 풍요롭게 저희들이 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서로 살게 되면 그 땅에서 함께 사는 공동체원들이 다 행복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화가 나도 저 사람 비판할 때 그래도 너무 심하게는 하지 말아야지. 우리가 다시 안 볼 사람이 아니니까. 여러분 그럼 화평하게 기쁨 가운데 살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저희들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들어갈 그 약속의 땅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이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켜서 오라는 것. 주일날 문 닫는 거 쉽지 않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니까 그걸 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여러분 미워서가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께 온전한 헌금 생활을 하려는 것도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율법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조금만 더 심각하게 귀 기울여 듣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장 보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돌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넘어갔네요. 네, 좀 찾아주시겠습니까? 네. 13절에 보니까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네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오직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 안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율법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제사를 지낼 때 소를 갖고 와라 그러시는데 소가 안 되면 양 새끼를 갖고 와라. 양도 힘들면 비둘기 갖고 와라. 비둘기도 안 되면 밀가루 한 점 갖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전혀 지킬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새가 있는데 어미까지 다 먹여서 죽이면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지만 배 터지게 먹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밀밭 지나가다가 그 욕심 부려서 다 추세 갖고 올 수 있지만 그게 사람이 할 일입니까? 아니죠. 그때 배고픈 것만 채우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만 저희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해서 도움 가운데 지키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지만 구원받은 다음에 나의 삶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지킬 수 있는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양이 안 되면 비둘기로, 비둘기가 안 되면 밀가루로도 할 수 있는,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왕에게 해주는 얘기인데요. 17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왕에게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왕이 해주시는 말씀이 율법을 그 옆에 두고 그 입 옆에 두고 늘 묵상하면서 늘 생각하면서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왕자를 오래 보존해 주신다. 그건 너무나 맞는 일이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잘 다스리는 왕을 누가 무너뜨리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와 같이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사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멕시코 선교여행을 갔을 때 처음 당황스러웠던 게 공항에서 차를 타고 들어가는데 봉고차 같은 그런 차인데요. 이 시트벨트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하이웨이에 달리는데 시트벨트가 없어도 되나 그런 걱정이 덜컥 들더라고요. 그러더니 가는데 이쪽 문이 자꾸만 열려요. 그러니까 그걸 열리니까 어떻게 잡아야죠. 잡고선 가면서 이런 차 경찰에 안 걸리나? 그러고 보니까 멕시코는 그 당시만 해도 한 15년 전인데 안 걸렸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법에 하자가 없어요. 멕시코니까. 미국에서는 큰일 나죠. 그랬다가는 큰일 나죠. 여러분,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게 내가 미국 사람이구나.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 법대로 사는 거예요. 미국 법대로 사니까 어떻게 삽니까? 더 잘 살더라고요. 사고도 덜 나고요. 그죠? 스탠다드가 높지 않습니까? 미국 법은. 음식도 저희 좋은 거 먹고. 멕시코 가서 멕시코 사람들 다 먹는 거 우리는 못 먹어요. 왜냐하면 우리 스탠다드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미국 사람은 미국 법대로 사는데 미국 법이 좋은 법이니까 더 좋게 살더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는 천국 백성이니 천국 백성의 법대로 살아라. 왜? 그러면 더 잘 산다는 것입니다. 땅의 법대로 살면서 힘들고 어렵게 살지 말고 천국 법대로 살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라는 그것이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준 얘기며 저희들에게 해주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30년을 바라보면서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좀 하나님의 말씀에 또 충실하면서 또 신실하게 그 말씀을 지켜가면서 또 여러분도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남은 삶 또 요단강 건너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율법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